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4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한 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8분 목사님들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한 절 말씀 속에서 똑같은 반복되는 라임으로 돼 있는데 그곳에서 30분가량의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짧기도 하고 또 이 한 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도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들이 쭉 몇 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중요한 이 단어들이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쭉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애통하는 자, 그 자가 누구인지 제가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세 번째는요, 내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이걸 잘 지켜내려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봤거든요. 이 3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원어적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펜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강렬한 슬픔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그런 슬픔과 고통, 그런 상태인 거죠. 그 애통하다라는 말은 이 슬픔의 이 강도, 얼마나 슬픔이 센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그 위로도 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세손타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동사의 원형은 파라클레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하죠? 여러분 파라클레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할 때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오가 이 보혜사 성령님 할 때 파라클레토스랑 관련된 단어이고요. 오늘 본문의 파라클레세손타이는 이 파라클레오 동사의 동사 수동 형태인데, 그러니까 내용을 보자면 이 파라클레오가 보혜사인데 위로하시는 성령님인데,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느낌, 들어오다, 심어지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서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했는데, 애통하는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인지와 또 그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를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임한 위로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있어야 할 것, 그것이 없는 것, 내 안에 죄 때문에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 없어야 할 그 죄 때문에 그것이 있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9절에 저기 나와 있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 애통하며라고 쓰인 단어가 이게 바로 방금 전에 나온 펜툰테스. 야고보에서 방금 말씀에서 무엇에 대한 애통을 촉구하죠? 죄인들의 죄 때문에 두 마음을 품게 된 것, 그러면서도 문제의식 없이 애통해야 되는데 웃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애통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그 죄가 있음으로 애통하는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몸 안에 누가 생명을 앗아갈 암덩어리가 조금씩 커가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그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누가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는 거지만 안다면 절대로 그걸 그냥 둘 수 없죠. 생명을 앗아가는 암세포도 무서운 것이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적인 생명도 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를 품고 있는 자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울며 애통할지어다. 그러면서도 웃고 있는 자들,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웃고 있는 자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애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품고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실은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속셈이에요. 우리가 암을 미리 발견해서 영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죄를, 그 나쁜 것을 떼어내듯이 영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죄를 발견하고 그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보고 순간순간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예를 들기 위해서 다윗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다윗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분으로서 다윗은 전쟁에 출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던 그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멈춰야 됐는데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그가 가진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순간의 쾌락에 넘어져서 동침하게 됩니다. 당연히 죄를 지은 후에 죄책감이 찾아왔을 겁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도 죄를 품었을 때 애통하지 못하자 그 품은 죄악이 그를 점점 더 마비시키고 더 큰 죄악으로 몰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자기 대신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죄를 은폐하려고 자기 그 충신과 그 밧세바가 동침하도록 유도하죠.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이 전쟁 중에 음행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은폐가 실패되자 다윗 안에 있는 그 죄는 그를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의도적으로 자신이 나가서 싸워야 할 전쟁터에 대신 나가 있는 충신을 죽여버립니다. 간음죄에 더 나아가 충신까지 죽이는 살인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죄악을 품었을 때에 애통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을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 나단이 정말 지혜롭게 말하죠. 가난한 한 사람을 괴롭히는 한 부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듣더니 그 부자는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은 다윗에게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당신의 죄다 이렇게 딱 말하고 싶은데 실은 마음에 죄악을 품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를 품으면 쉽게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그 도리어 깨닫지 못하면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다행히 다윗은 여기서 멈추고 자신 안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었지만, 만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그가 회개치 못하고 애통하지 않고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또 가리려고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왕의 권한을 갖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최악의 일을 행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죄에 애통함이 없을 때 이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심각성과 악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됐고 그 죄악을 발견하고 시를 썼죠. 너무 잘 아시는
시편 51편의 말씀 중에 그 다윗이 죄를 깨달았을 때 가장 염려 걱정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버리실까 봐, 성령의 위로가 존재하지 않을까 봐 그는 걱정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51편 17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에 대해서 말했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멸시치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을 품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살다 보면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거나 또 죄 너무 쉽습니다. 또 죄의 유혹에 노출돼서 우리 안에 죄악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애통함이 없이 그냥 품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작은 죄라도 보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오래 품지 마시고 혹 죄를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심으로 용서받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할 그것, 말씀의 부재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꼭 계셔야 됩니다. 본문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이 말씀은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간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들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슬퍼하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는가?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죽음 때문에 울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많은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분과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할 분이 없어진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셔야 하는 주님이 부재하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애통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한 인간적인 육체적인 애통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인한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 있잖아요. 이미 살아생전에 가르치셨던 그 많은 말씀들도 그대로 있고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많은 말씀들 중에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다 들었고 알고 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말씀을 들었고 머리에 있는데 그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울고 애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의 그 애통하는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만나주시는 자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고요, 성령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있던 말씀들이 가슴속으로 내려왔고요,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그들은 완전히 짧은 순간 변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며칠 안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말씀들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머리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까지 내려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양육 강의가 있어서 다음날 새벽에 못 나오고 할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8시 20분쯤 제가 1시간 정도 일찍 출근을 했는데요, 저쪽 서문으로 들어오는데 많이 초췌한 모습으로 2층 계단에서 내려오시는 한 권사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권사님과 인사하면서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빛은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8시 20분이면 쉽게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 아니거든요. 거의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딱 마주친 걸 보면서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도 붙잡아야 할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권사님의 얼굴과 너무 다르신 권사님의 초췌한 모습, 몇 달간 잠을 이루실 수 없었고 수일간 잠을 못 주무신 채로 저기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는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창조방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내용을 다 듣고 상황도 파악해보고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시편 127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정과 자녀들의 일이 겹겹이 쌓여서 마음에 많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에 모든 마음과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거기 계속 묵상을 하게 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래간 이어지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예수님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기까지 못 내려온 거죠. 이 가슴을 어루만지지 못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더 힘들어졌던 겁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권사님의 시선을 바꿔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외롭게 혼자 고통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권사님의 시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을 바꿔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그들 안에 계셨지만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혼자 외로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잠 못 이루며 고통당하는 그 권사님을 누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바라보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는데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머릿속에 머물렀던 말씀들이 이 마음으로 쭉 내려오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4시쯤인가 권사님께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잠이 들었다고, 한참이나 주무시고 일어나서 연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느낀 마음, 말씀을 더 받고 싶다, 말씀이 너무 갈급하다, 고프다, 바쁘지만 말씀을 하나만 더 달라고 전화상으로 힘든 같은 상황에 계셨던 남편 집사님과 이사야 26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알고 있지만 부활의 권능을 가진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애통입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머물지 않도록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간절히 애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들이 과연 머리에만 올려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감동하는가?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놓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는 적용을 안 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변화와 은혜는 없고 말씀이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이렇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단 몇 말씀을 듣더라도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도록 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애통하고 또 애통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그 문제로 인해서 울부짖기를 바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알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중심 깊은 곳으로 내려와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도록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소망하며 더욱 애통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통하는 이 고통을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통하는 고난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필요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고난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십자가의 고통, 그 모욕과 저주를 다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고난 당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기꺼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관련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4절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최근 이 부분에서 참 저를 돌아보게 하며 회개케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3일 전 주일 지난 몇 년간 금천교구가 아울리치로 섬긴 증평 명성교회 아울리치를 또 다녀왔습니다. 아울리치라고 해봤자 코로나 중이라 특별한 것이 없고요, 교구 식구들 약 20분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특성으로 섬기고 후원금을 전달하고 준비해간 식사를 같이 하는, 교제하는 그런 정도의 일정이었습니다. 그 교회 전체 성도라고 해봤자 20명, 우리 20명, 그만큼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담임 목사님께서 오신 지 10여 년이 된 교회인데 10년이 넘도록 매주일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겁니다. 젊은 가정 거의 없고요, 절반 이상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고 50대 정도 돼 보시는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피아노는 중년의 여성 집사님이 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 말씀 중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로 가까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행했다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다가 그분 안에서 뜨겁게 올라온 그것 때문에 감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거기서 말씀이 그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진정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막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걸 진정시킬 때까지 여러분 2분 동안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설교하다가 한 5초 멈추면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고난 이걸 생각하면서 2분입니다. 2분 말씀 못 하셨어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10년간 이끌어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거기에 코로나 3년이 덮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버텨온 시간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저희가 오니까 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실 때 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이 어려운 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마 어렵게 힘겹게 버텨오신 순간들이 아마 그 순간 떠오르셔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게끔 만들었던 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감정을 다스리려 하는 그 침묵의 순간 정말 그 예배당은 너무 숙연해졌고요. 제 앞에서 예배드렸던 우리 금천교구 장로님 몇 분 가셨는데 장로님도 막 눈물을 훔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 훔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냉랭한 마음으로 덤덤히 내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저 목사님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본인께 주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 고난당한 순간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2분간 말씀을 못하실 정도가 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냉랭한가? 내가 목사가 맞는가?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 반응하고 밀려오는 일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제 자신의 그런 모습에 놀라고 심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많이 지쳐 계시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살자, 뭐 그렇게 힘들게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가? 다들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하는 마음은 드시지 않습니까? 실은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록된 말씀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고난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거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는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애통과 고통과 눈물이 있어야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의 기준 따라 살면 편할 텐데 그 말씀 지키려고 수고하고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은데 누가 알아준다고 몸이 부서지도록 수고하고 고생하느냐? 사랑하는 말씀 지키려고 왜 내 속에 썩는가? 말 듣지 않는 아이들 품고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속썩이는 구역식구들 챙기는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지금도 주님 생각하면서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지켜오며 눈물 흘리면서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또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시대가 악하고요,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인간적으로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너무 힘겨울 때면 다 말씀 던져버리고 편하게 사는 것이 마음 상할 일도 없고 힘들지도 않다는 생각으로 그냥 쉽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위로함을 경험한 자는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며 지키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아프더라도 우리를 위해 목숨 내어주신 주님 생각하며 우리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며 주님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약속의 말씀 따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는 자로 산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넘치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야 될 것을 위해 애통할 수 있는 자, 귀한 팔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쫓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령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려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며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신 우리 주님 만나며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